16. 기쁨의 산의 목자들. 계속 길을 가던 그들은 기쁨의 산에 도착하였는데 그 산지는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산의 주인에게 속한 땅이었다. 산에 올라가 보니 그곳에는 정원과 과수원과 포도원과 샘들이 있었다. 그들은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은 다음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껏 과실을 따먹었다. 이 산들의 꼭대기에는 양을 먹이는 목자들이 있었다. 목자들은 왕의 대로 옆에 서 있었으므로 순례자들은 그리로 가서 지팡이에 기댄 채 그들에게 물었다. 지친 순례자들은 서서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 보통 이런 자세를 취한다. 이 기쁨의 산은 누구의 소유며 당신들이 치고 있는 양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목자들. 이 산지는 임마누엘님의 땅으로 그의 도성이 바라다 보이는 영역 내에 있지요. 그리고 이 양들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크리스천.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까? 목자들. 올바로 오셨습니다. 크리스천. 천성까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목자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어 못 가지만 거기 갈 사람들은 다 갑니다. 크리스천. 그 길이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목자들. 안전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크리스천. 이곳에는 지치고 피곤한 순례자들을 위해 쉴 만한 곳이 있습니까? 목자들. 이 산의 주인님께서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목자들은 그들이 여행자임을 깨닫고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두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이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변을 하였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었느냐, 어떤 식으로 이 길을 견디며 왔느냐, 그런 것이었다. 목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산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극히 적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대답을 들은 목자들은 즐겁고 매우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보며 말했다. 이 기쁨의 산에 참 잘 오셨습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는데 그들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자기네 장막으로 인도한 후 음식이 차려져 있는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 잠시 머물면서 우리와 좀 더 친해지고 또 이곳 기쁨의 산에서 나는 좋은 음식물들로 몸과 마음을 위로한 후 떠나셨으면 합니다. 두 사람은 기꺼이 머물겠노라고 말한 다음 처소로 쉬러 들어갔다. 밤이 이미 매우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내가 꿈에 보니 아침이 되자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찾아와 함께 산으로 산책을 나가자고 청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목자들과 함께 잠시 산책을 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그때 목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이 순례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좀 보여줄까요?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본 목자들은 그들을 데리고 먼저 오류라고 불리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 산은 매우 가파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거기서 목자들은 순례자들에게 아래를 내려다보라고 말했다. 그들이 보니 꼭대기에서부터 떨어져 산산조각난 사람들의 시체가 밑바닥에 널려 있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이곳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당신은 몸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떠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졌던 자들에 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들은 적이 있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목자들이 말했다. 이 산 밑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는 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당신들이 보다시피 저들을 오늘날까지 매장시키지 않은 채 남겨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산 가까이 오거나 기어오르고자 할 때 경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가 보니 목자들이 그들을 데리고 다른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의 이름은 조심이었다. 저 멀리를 바라보라는 목자들의 말에 그들이 그곳을 바라보니 여러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맹인임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때때로 무덤에 걸려 넘어지곤 하고 또 그러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다시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혹시 이 산 바로 밑에서 길 왼편 초원으로 들어가는 계단식 문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봤지요. 목자들이 말했다. 그 문 너머로 나 있는 길을 따라가면 곧장 의심의 성이 나오는데 그곳 주인은 절망 거인이지요. 저 사람들은 당신들처럼 순리의 길을 떠나 그 계단식 문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바른 길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초원에 나 있는 길로 넘어 들어갔다가 절망 거인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거인은 그들을 의심의 성으로 끌고 가 얼마 동안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가 결국엔 그들의 눈을 뽑고는 저 무덤으로 데려가 온종일 그곳을 헤매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혜자의 말이 응한 셈이 되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러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목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내가 꿈에 보니 목자들이 그들을 어떤 낮은 바닥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언덕 쪽으로 문이 하나 나 있었다. 목자들은 그 문을 열고 순례자들에게 안을 들여다보라고 말했다. 그들이 보니 안에는 짙은 어둠과 연기가 자욱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불이 타는 듯한 소음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으며 유황 냄새 같은 것을 맡았다. 크리스천.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들.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인데 위선자들이 주로 가는 길이지요. 예를 들면 에서처럼 자기의 출생 권리를 파는 자들이나 유다처럼 자기 스승을 파는 자들,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모욕하는 자들,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들어간답니다. 소망. 그 사람들도 한결같이 지금 우리처럼 순례자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들.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꽤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소망. 저 사람들은 당시에 얼마나 멀리까지 왔다가 저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목자들. 어떤 사람들은 꽤 멀리까지 왔고 어떤 사람은 이 산에까지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강하신 분에게 부르짖어 힘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군요. 목자들. 예, 그리고 그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순례자들은 계속 길을 나아가기를 원하였고 목자들도 그들의 소원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산지의 끝부분까지 함께 걸어갔다. 그때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이 순례자들이 우리의 망원경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들에게 천성문을 보여주는 게 어떻겠소? 순례자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목자들은 그들을 청명이라 부르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 망원경을 주었다. 두 사람은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광경이 생각나 그들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장애물 때문에 그들은 망원경으로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없지만 이를 통해 대문 같은 것과 그곳의 영광을
약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순례자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다. 이렇듯 목자들을 통하여 비밀이 계시되었으니 이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인 것이라. 만약 누구든 깊은 것, 감추인 것, 신비로운 것을 보고 싶거든 이 목자들에게 오시오. 그들이 길을 떠나고자 할 때 목자 중 한 사람은 그들에게 길 안내도를 주었다. 또 한 사람은 그들에게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일러주었다. 세 번째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다. 네 번째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잠을 깨었다. (17) 무지와 작은 믿음. 내가 다시 잠들어 꿈에서 보니 그 두 순례자가 천성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이 산 바로 앞 왼쪽에는 자만의 지방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 지방과 순례자들이 가고 있는 큰 길 사이에는 그 둘을 이어주는 꼬부랑 샛길이 하나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쾌활해 보이는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무지이며 자만의 지방에서 오는 길이었다. 크리스천이 그에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무지, 저는 저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죠. 크리스천. 그런데 어떻게 그 문까지 도달할 생각입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무지,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이 할 겁니다. 크리스천. 하지만 당신은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보이면서 열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까? 무지, 저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으며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으며 천국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크리스천. 그러나 당신은 이 길 어귀에 있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저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심판의 날이 오면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도둑이요 강도라고 책망받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무지, 신사분들, 당신들은 저에게 낯선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네 나라의 종교를 따르십시오. 저는 우리나라의 종교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문에 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며 그 문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죠. 우리 지방 사람들 중에서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관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도 보다시피 우리는 저렇게 훌륭하고 상쾌하고 푸르른 오솔길을 통해 이리로 질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가 뭣도 모르고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와 이야기를 더 나눌까요? 아니면 지금은 그가 우리의 말에 대해 혼자 생각하도록 놔두고 앞서가다가 후에 다시 멈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를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무지로 하여금 이제 잠시 동안 우리의 말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또 그가 좋은 권면 받기를 거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가장 큰 이득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요. 이해력 없는 자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소망은 또 이렇게 덧붙였다. 제 생각에 그에게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주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그냥 앞서가다가 그가 알아들을 만한 때에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고 무지는 뒤에 처져 걸어갔다. 그들이 무지를 앞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아주 어두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한 사람이 7가닥의 강한 밧줄에 묶인 채 7 귀신에게 끌려오는 것을 보았다. 귀신들은 그를 예전에 순례자들이 보았던 언덕 옆 문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이를 본 착한 크리스천과 그 동료 소망은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를 끌고 지나가자 크리스천은 그가 혹시 아는 사람이 아닌지 알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크리스천은 그가 배교 마을에 살던 변절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마치 현장에서 붙잡힌 도둑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소망은 그가 지나간 다음에 그의 뒤를 보았는데 그 사람의 등에는 음란한 신앙 고백자요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써 있었다. 그때 크리스천이 친구인 소망에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이 근처에 산다는 한 착한 남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은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착한 사람이었지요. 그의 고향은 성실이란 도시였답니다. 자초지종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길 어귀에는 넓은 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작은 쇳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살인자들이 보통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순례길을 가고 있던 작은 믿음은 우연히 거기 앉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오솔길에 3명의 포악한 건달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이름은 겁쟁이, 불신, 범죄로서 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건달들은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속력을 내어 달려왔습니다. 마침 이때 그 착한 사람은 막 잠에서 깨어나 다시 여행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건달들은 그의 뒤를 쫓아가면서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그에게 설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소리에 작은 믿음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어 싸울 힘도 도망칠 힘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겁쟁이가 말했습니다. 네 돈지갑을 내놔라. 그러나 작은 믿음은 돈을 잃기 싫었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이에 불신이 그에게 달려들어 호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더니 돈주머니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작은 믿음이 소리쳤습니다. 강도야! 강도야! 이에 범죄가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곤봉으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것을 맞고 작은 믿음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넙죽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강도들은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누가 오는 소리를 듣고는 그가 혹시 좋은 확신이란 도시에 살고 있는 대은혜가 아닌가 두려워하여 소리를 죽이고는 그 착한 사람을 혼자 남겨둔 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믿음은 땅에서 일어나 얼른 제 길로 달려갔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소망. 하지만 그자들이 작은 믿음의 가진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의 보석을 감추었던 곳은 그들이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무사했지요. 그러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착한 사람은 자기 생활비의 대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답니다. 강도들이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보석들과 또 얼마 안 되는 잔돈이 있었는데 그 잔돈으로는 여행을 끝까지 해나가기에 충분하지 못했어요. 제가 잘못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길을 가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구걸을 해야 했답니다. 그가 한사코 자기 보석들을 팔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구걸과 그 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길을 굶주린 배를 안고 갔답니다. 소망. 하지만 그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제출해야 할 증명서를 강도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놀랍지요. 강도들이 그것을 빠뜨리고 가기는 했지만 작은 믿음이 그것을 잘 숨겨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도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하도 낙담하여 어떤 것을 숨길 만한 힘과 재주를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이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선하신 섭리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망. 그래도 그가 보석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마음의 위안이 되었겠군요. 크리스찬. 만약 그가 보석을 사용했더라면 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는 나머지 길을 갈 동안 그 보석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받은 충격 때문이지요. 실제로 그는 나머지 여행을 할 때 대개는 그 보석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가끔 보석이 생각나면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기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곧 돈을 잃어버렸던 생각이 되살아나 그는 온통 거기에 사로잡히곤 했답니다. 소망. 저런 불쌍한 사람. 이곳은 그에게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겠네요. 크리스찬. 큰 슬픔이다 마다요. 만약 우리가 그 사람처럼 낯선 곳에서 강도를 만나 돈을 빼앗기고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이 슬픔으로 죽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제가 듣기에 그는 나머지 길을 거의 슬프고 쓰디쓴 불평만 하면서 갔다 합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강도를 만났으며 누가 그 짓을 했는지, 자기가 무엇을 빼앗기고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지, 그리고 하마터면 목숨까지도 빼앗길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소망. 그런데 왜 그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기 보석을 팔거나 저당하여 여행 중에 쓸 물건을 사지 않았을까요? 크리스찬. 당신은 마치 이 시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군요. 그 사람이 보석을 저당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석을 판다면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그가 강도당한 지역에서는 그의 보석이 전혀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석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천국 문 앞에 도달했을 때 보석이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수만 명의 강도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망. 네, 형제여. 왜 당신은 그리도 신랄하게 말씀하십니까? 에서는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자기의 가장 큰 보석인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만약 에서가 그랬다면 작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물론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비롯해 거기 속한 여러 권리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망령된 자들과 같이 주된 축복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작은 믿음 두 사람은 차이가 있으며 그들의 재산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작은 믿음의 보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었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육신적 미각을 만족시키는 데 급급했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에서는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작은 믿음은 비록 믿음은 작았지만 이 작은 믿음 덕분에 그러한 방종을 멀리할 수 있었고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자기 보석들을 팔지 않고 이를 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서건 에서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작은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만 육체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의 장자권과 영혼과 그의 모든 것을 지옥의 악마에게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놀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발정한 암나귀의 경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들은 일단 마음이 정욕에 붙잡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은 전혀 다른 기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신성한 것들을 사모했습니다. 또 그의 삶은 영적인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설사 꼭 사야 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보석을 팔아 헛된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건초더미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돈을 쓰겠습니까? 혹은 산비둘기를 설득해 수탉처럼 썩은 고기만 먹고 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는 육신적 정욕 때문에 자기의 가진 바와 또 자기 자신까지도 완전히 팔아버리거나 저당 잡힐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 곧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여, 그런 생각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소망.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엄격한 생각이 저를 거의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찬. 저는 그저 당신을 머리 위에 알껍데기를 붙이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새에 빗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 넘어갑시다. 토론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소망. 그렇지만 크리스천, 제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명의 강도도 다만 겁쟁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믿음은 왜 좀 더 대범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들과 한번 싸움을 벌여보고 정대책이 없으면 그때 항복해도 되었을 텐데요. 크리스찬. 그들이 겁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시험해 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범한 마음을 언급하셨는데 작은 믿음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 형제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그런 일을 당하면 마치 한번 싸워볼 것처럼 이야기하시는군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배가 부르고 그자들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 그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행인을 터는 강도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왕은 믿없는 구덩이, 곧 무적행의 주인입니다. 그 왕은 필요하면 친히 자기 부하들을 돕기 위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의 음성은 우는 사자의 소리와 같지요. 저도 이 작은 믿음 씨가 당한 일과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참 무시무시한 일이었지요. 그 새 악한이 달려들자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저항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자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들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저는 속담에 이른 대로 제 생명을 헐값에 넘겨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증거의 갑옷을 입게 되었지요. 그 전부터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왔지만 사나이답게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싸움에 직접 참가해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떻게 싸울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소망. 그렇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자들은 대은혜라는 사람이 오는 줄 생각하고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 그렇습니다. 대은혜가 나타나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주인도 종종 도망을 칩니다. 놀랄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 임금님의 전사니까요. 그런데 작은 믿음과 임금님의 전사 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금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모두 그의 전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전사들이 거두는 전공 같은 것을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깁니까? 또 굴뚝새에게 황소와 같은 힘이 있을 수 있다고 여깁니까? 어떤 이들은 강하고 어떤 이들은 약합니다. 어떤 이들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이들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 씨는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소망. 작은 믿음 대신에 대은혜 씨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크리스찬. 설사 그가 있었을지라도 몹시 힘겨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은혜 씨가 아무리 무기를 잘 쓴다 할지라도 그가 그들을 칼끝으로 겨누고 있을 때에만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쟁이와 불신과 또 한 사람이 그를 포위한다면 일은 몹시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할 테니까요. 사람이 쓰러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은혜 씨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처와 흉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가 한 말에 좋은 증거들이 됩니다. 예, 저는 언젠가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전투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이 불안당들과 그 동료들이 다윗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화나게 했는지 아십니까? 해만과 히스기야도 큰 전사였습니다. 이들도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그들의 전투복을 다 망가뜨렸지요. 베드로도 한때 자기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나서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사도들의 대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불안당들이 그를 요리조리 통제함으로써 결국 그는 보잘것없는 소녀까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들의 호각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못 듣고 지나치는 적이 없습니다. 악한들이 곤경에 처하면 가능한 한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 왕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는도다. 이러한 경우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욥의 말이 있고 또 그 말을 탈 수 있는 용기와 기술이 있으면 그는 큰 일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 같은 하인들은 원수와 만나기를 바라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 곤경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우리라면 더 잘할 수 있었으리라고 으스대지도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남자답다는 생각에 스스로 흐뭇해하지도 맙시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는 대개 시험을 당할 때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베드로는 허황된 마음의 충동을 받아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주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말하며 으스댔지만 저들에 의해 베드로만큼 희롱당하고 쫓김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대로에 그러한 강도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장을 하고 방패를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작은 믿음씨가 리와 야단의 공격을 받을 때 그를 무찌를 수 없었던 것은 이런 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을 때 마귀는 전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숙한 기술을 갖춘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리라. 두 번째로 우리는 임금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간청해야 합니다. 이 덕분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기뻐할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없이 행군하느니 차라리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죽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내 형제여. 만약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만 한다면 수만 명의 원수가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의스되는 조력자라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전에 여러 번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하신 그의 도우심을 통해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기는 하나 저는 제가 사나이답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든 위험을 다 벗어나지는 못했겠지만 제가 바라기는 이제 더 이상 원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곰이 아직 저를 삼키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인들로부터도 저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불쌍한 작은 믿음씨, 강도들에게 둘러싸여 강도를 당했구려.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 일을 기억하고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시오. 그리하면 수만 명이 달려들어도 능히 물리칠 수 있으며 누구라도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오.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고 무지는 그 뒤를 따랐다. 한참 가다 보니 그들이 가는 길에서부터 또 한 길이 나 있는데 그 길도 역시 곧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길이 모두 자기들 앞에 곧게 놓여 있는 것 같았으므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서서 생각을 하기로 했다. 그들이 길에 관해 생각하고 있을 때 피부는 검지만 매우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다. 왜 여기 서 계신 건가요?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도 그리로 가는 참입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가 가고자 하던 성에서부터 점점 빗나가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그들의 얼굴은 성과 정반대 방향을 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계속 그를 따라갔다. 마침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던 그들은 그물이 감춰져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 그물이 덮치자 그들은 거기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때 검은 자의 등에서부터 흰 겉옷자락이 떨어져 내렸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빠졌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도저히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누워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이 그의 친구에게 말했다. 제가 또 실수를 범했군요. 목자들이 우리에게 아첨꾼들을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는데 옛 현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했군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소망. 목자들은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도 주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내도를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군요. 여기서 다윗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한참 그들은 그물 속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한 빛나는 이가 손에 조그만 줄로 만든 채찍을 들고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두 사람이 있는 곳까지 와서는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대답했다. 우리는 시온을 향해 가는 불쌍한 순례자들인데 흰옷을 입은 검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하기에 그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채찍을 든 사람이 말했다. 그 자는 아첨쟁이라는 사람으로서 거짓 사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물을 찢어 두 사람을 풀어준 다음에 말했다. 내가 당신들을 도로 데려다 줄 테니 나를 따르시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의 인도를 받아 얼마 전에 아첨쟁이를 만났던 곳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때 그 사람이 순례자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지난밤 어디서 묵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기쁨의 산에 있는 목자들의 집에서요. 그가 또 물었다.
목자들이 당신에게 길 안내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면 여기 서 있을 때 안내도를 꺼내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물었다. 그들이 말했다. 깜빡 잊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다. 목자들이 당신에게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일러주지 않던가요? 그들이 대답했다. 일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이가 바로 아첨쟁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꿈에 보니 그가 두 사람에게 엎드리라고 명하였다. 그들이 엎드리자 그는 그들을 혹독하게 채찍질하면서 그들이 걸어야 하는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들을 채찍질하며 말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그는 두 사람에게 자기의 길을 가도록 명하면서 목자들이 가르쳐 준 길 이외에는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 주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그의 친절에 감사한 후 가벼운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천성 길을 가는 자들이여, 이리로 와서 곁길로 갔던 순례자들이 어떤 삭을 치렀는지 보시오. 그들은 꽁꽁 얽어매는 그물에 걸렸나니 이는 그들이 선한 충고를 가볍게 여기고 잊었기 때문이라오. 그들이 물론 구조되기는 했으나 보시오. 게다가 채찍질까지 당했으니 그대들은 이를 보고 조심하시오. 18. 무신론자와 마법의 땅. 얼마 후에 그들은 한 사람이 저 앞에서 유유히 혼자 대로를 따라 자기들을 향해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크리스천이 그의 친구에게 말했다. 저 너머에 한 사람이 시온을 뒤에 두고 우리를 향해 오는군요. 소망. 제 눈에도 보이는군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도 아첨쟁이 같은 사람일지 모르니까요. 그 사람은 점점 다가와 마침내 그들은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신론자였는데 그는 두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 우리는 시온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신론자는 한바탕 너털 웃음을 웃었다. 크리스천.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무신론자. 당신들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여행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람들인가 생각되어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여행을 해왔지만 아무것도 못 얻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여보세요. 왜 당신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신론자. 얻는다고요? 이 세상에는 당신들이 꿈꾸는 그런 곳은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크리스천. 그렇지만 내세에는 있습니다. 무신론자. 제가 곧 제 고향에 있을 때 저도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20년간 저는 그 도성을 찾아 헤매었지만 제가 출발하던 첫날에 본 것 이상의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천. 우리는 그러한 곳을 찾을 수 있다고 들었고 또 믿습니다. 무신론자. 만약 제가 집에 있을 때 믿지 않았다면 그 성을 찾으러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제가 틀림없이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멀리 갔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돌아가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성을 찾아 나서느라 예전에 버리고 왔던 것들을 다시 찾아 좀 즐겨봐야겠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그의 동료 소망에게 말했다. 저 사람의 말이 정말일까요? 소망. 조심하십시오. 그는 아첨꾼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러한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시온산이 없다고요?
우리가 기쁨의 산에서 그 성의 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찍을 든 사람에게 다시 신세를 지지 않으려거든 계속 나아갑시다. 당신이 마땅히 제게 다음과 같은 훈계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제가 말하게 되는군요. 내 아들아, 자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내 형제여, 청컨대 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룹시다. 크리스찬, 내 형제여, 당신에게 그렇게 물은 것도 당신 신앙의 진실성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게 하고 정직한 당신 마음의 열매를 드러내놓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사람은 이 세상 신의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계속 앞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소망. 이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안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를 떠나갔고 무신론자는 그들을 비웃으면서 자기 길로 갔다.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이 어떤 지방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낯선 사람이 그곳 공기를 마시면 자연히 졸립게 되는 곳이었다. 여기서 소망은 잠에 겨워 발걸음이 둔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웬일인지 매우 졸립기 시작합니다. 거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 누워 한숨 자고 갑시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절대 안 돼요. 일단 잠들면 우린 다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망. 왜요? 잠은 수고한 자에게 달콤한 것입니다. 우리가 낮잠을 자고 나면 기운이 회복될지도 몰라요. 크리스천. 당신은 목자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고 일러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는 우리에게 여기서 결코 잠들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소망.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만약 제가 혼자 여기 있었더라면 저는 잠을 자다가 큰 위험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혜자가 한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지금까지 당신이 동행해 주심은 제게 큰 자비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노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자, 이제 졸음을 막기 위해 좋은 말이나 주고받으며 갑시다. 소망. 좋고 말고요. 크리스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소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지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당신이 먼저 시작을 하십시오. 크리스천. 우선 당신에게 이 노래를 불러드리지요. 성도들이 졸리워하거든 이리로 보내어 우리 두 순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시오. 예,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배우게 하고 그럼으로써 졸립고 흐물거리는 눈을 바로 뜨게 하시오. 성도들의 교제는 잘만 유지되면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지옥도 물리칠 수 있다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까? 소망. 어떻게 해서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었냐는 말씀이시죠? 크리스천. 예, 바로 그 말입니다. 소망. 매우 오랫동안 저는 우리 시장에서 전시되고 또 팔리는 물건들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 물건들은 저를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그 물건들이란 어떤 것입니까? 소망. 세상의 모든 보화와 부귀지요. 또한 저는 떠들고 흥청거리고 술 마시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추잡한 일 행하고 안식일 범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요. 그런 일들은 모두 제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들이었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저는 당신과 또 허영의 시장에서 자기의 믿음과 선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랑스러운 믿음 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이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크리스찬, 당신은 즉각 이러한 확신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까? 소망, 아니요. 처음에는 죄가 악하다는 사실과 죄를 저지름으로써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말씀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저는 죄의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왔죠. 크리스찬, 하나님의 복되신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후에도 죄를 계속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저는 그것이 제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죄인의 회심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죄는 여전히 제 육체에 달콤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것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셋째로, 저는 옛 친구들과 어떻게 결별해야 할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 제게는 매우 바람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죄의식이 저를 덮칠 때는 심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정말 제가 지은 죄들을 마음에 기억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크리스찬, 그래도 당신은 때때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군요. 소망,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다시 마음에 떠오를 때면 저는 전과 같은, 아니, 전보다 더 심한 고통에 빠지곤 했죠. 크리스찬, 당신의 죄를 다시금 생각나게 만드는 것은 대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소망,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날 때나 성경책을 읽을 때, 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제 이웃 중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을 위해 울리는 조종 소리를 들을 때, 제 자신의 죽음에 관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특히 제 자신이 곧 심판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러하죠. 크리스찬, 이러한 일들로 인해 죄의식이 들 때 그것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까? 소망, 아니요. 죄의식이 제 양심을 하도 굳세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만약 제가 죄로 되돌아갈 생각이라도 하면 고통은 2배로 커지곤 했습니다. 제 마음은 죄에서 돌이켰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크리스찬, 그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 제 생활을 좋게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면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소망, 예, 저는 죄뿐 아니라 죄악된 친구들을 피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의무들을 수행했죠. 예를 들면 기도나 성경 읽기, 울며 회개하기, 이웃들에게 진리의 말씀 전하기 등이었습니다. 제가 행한 것들이 하도 많아 여기서 다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소망, 예, 잠시 동안은요. 하지만 결국 고통은 다시금 저를 엄습해왔기 때문에 저의 개혁은 별로 소용이 없게 되었죠. 크리스찬, 생활을 개혁한 이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소망,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떠올랐죠. 특히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때부터 저는 다음과 같이 혼자 따져나가기 시작했죠. 만약 내 의가 다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면, 또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율법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가게 주인에게 100파운드의 빚을 진 다음 후에 모두 갚았다고 하자. 그런데 만약 이 옛날 빚이 장부에서 지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찌 되랴? 가게 주인은 그를 고소해서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둘지도 모른다. 크리스찬. 그러면 당신은 그 생각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까? 소망. 저는 자신에 관해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 장부에 빚이 많이 올라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이 개혁된 생활로는 그 빚을 청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조용히 지금의 개선된 생활에 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전에 지은 범죄 때문에 내게 닥친 저주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크리스찬. 매우 좋은 적용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소망. 제가 생활을 개선한 후에도 계속 저를 괴롭혀온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시야를 좁혀 제 최선의 행위만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전히 죄를 발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는 새로운 죄로서 제 최선의 행위와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나 자신과 내 의무들에 대해 어리석은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설사 나의 예전 생활에 전혀 흠이 없었다 치더라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하다. 크리스찬.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소망. 무엇이든요. 믿음을 만나 제 마음이 깨어지기 전까지 제가 한 일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저는 잘 아는 사이였는데 그는 저에게 죄 없으신 분의 의를 덧입지 않는 한 자신의 의나 세상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크리스찬. 그의 말이 진실처럼 여겨졌습니까? 소망. 만약 제가 자신의 개선된 삶을 기뻐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있을 때 그가 그런 말을 했다면 저는 그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보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또 제 최선의 행실 속에 끼어들어 있는 죄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죠. 크리스찬. 그런데 그가 처음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그의 말대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소망.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그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와 잠시 이야기를 더 나눈 후 그에 대해 온전한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크리스찬.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에 의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까? 소망. 물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편에 거하고 계신 주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더군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되 그가 육체로 이 땅에 거하실 동안 친히 행하신 일들과 그가 나무에 달려 고난당하신 사실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행위와 그의 죽으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요 그의 행위들과 그 행위의 가치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다고 하였습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 저는 그분이 저를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줄로 여기고 그를 믿지 않겠다고 말했죠. 크리스찬. 그랬더니 믿음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 그는 저에게 직접 가서 그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제넘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제넘은 짓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믿음은 제가 더욱 선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복돋우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주면서 그 책에 담긴 글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 때까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죠. 그는 무릎을 꿇고 마음과 뜻을 다해 아버지께 그를 계시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다시 그분께 청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요. 그는 속죄소 위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분은 오래전부터 거기 계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죄의 사함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믿음에게 그분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옵소서. 그의 의가 없으면 또 제가 그의 의를 믿지 아니하면 저는 결국 내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주여, 저는 당신이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기꺼이 바치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저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여, 지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영혼을 구원하시어 당신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크리스찬. 그래서 당신은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소망. 예, 하고 또 했습니다. 크리스찬.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계시해 주시던가요? 소망. 첫 번째 할 때도 안 해주시고, 두 번째 할 때도, 세 번째 할 때도, 네 번째 할 때도, 다섯 번째 할 때도, 여섯 번째 할 때도 안 해주셨습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소망. 어떻게 했느냐고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크리스찬. 기도를 그만둘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소망. 했죠. 아마 수백 번은 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그런데 왜 그만두지 않았나요? 소망. 이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세상이 결코 저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만두면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죽기로 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계시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지요.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계시해 주셨나요? 소망. 저는 그분을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보았지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주 서글픔에 빠져 있었는데 제 생전 그렇게 서글펐던 때는 없었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렇게 서글퍼진 이유는 제 죄가 얼마나 크고 추악한지 다시금 새로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만 지옥과 제 영혼의 영원한 저주만을 바라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주 예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이 마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큰 죄인, 아주 큰 죄인입니다. 그가 대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저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믿는 것과 오는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나아오는 자, 즉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기 위해 진심과 애정을 갖고 달려오는 자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이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저같이 큰 죄인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당신께 가더라도 저의 믿음이 온전히 당신 위에 놓여질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셨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보시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들을 통해 저는 그의 인격 안에 있는 의와 또 그의 피를 통한 내 죄의 보속을 바라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율법에 순종하시사 그 징벌을 당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에 감사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으며 제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백성과 그 길에 대한 사랑으로 울렁거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참으로 당신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였군요. 그런데 이로 인해 당신의 영에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해주시겠습니까? 소망. 이를 통해 저는 세상이 아무리 자기 의를 주장해도 이는 저주받은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록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자기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공의롭게 의롭다 하실 수도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또 이로 인해 저는 예전의 사악한 생활을 심히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의 무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달았고 거룩한 생활에 대한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예, 만약 제 몸에 100갤런의 피가 있다면 이것을 주 예수님을 위해 다 쏟아 부어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 순례자들과 무지의 재회.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소망이 고개를 돌려 무지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보세요. 저 멀리 뒤에서 그 젊은 친구가 빈둥거림이 오네요. 크리스천. 예, 저에게도 보입니다. 그는 별로 우리들과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군요. 소망. 하지만 그가 우리들과 여기까지 함께 왔을지라도 그에게 해로운 일은 없었으리라고 여겨지는데요. 크리스천.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망.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그래도 그를 기다려봅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무지가 오기를 기다렸다.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친구. 왜 이렇게 뒤로 처져서 오십니까? 무지. 저는 혼자 걷기를 즐기는 편입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가 아니라면 여럿이 같이 가는 것보다 혼자가 훨씬 낫죠. 이에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나직이 말했다. 그가 우리와 동행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했죠? 그러나 그는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여기는 호젓한 곳이니 함께 이야기나 하며 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크리스천은 말머리를 무지에게 돌리며 말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과 당신 영혼 사이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무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항상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걸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 위안이 옵니다. 크리스천. 어떤 선한 것들에 대한 동의입니까? 좀 말해 주십시오. 무지. 예를 들면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데에 대한 동의이죠. 크리스천. 그런 동의는 귀신들과 저주받은 영혼들도 합니다. 무지.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동의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죠. 크리스천.
여기 오기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는 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무지.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크리스찬. 거기에 대해선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보다 어려운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무지. 제 마음이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 지혜자가 이르기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하였습니다. 무지. 악한 마음의 말은 그러하지만 제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크리스찬.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무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제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크리스찬. 그것은 자기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소망할 근거도 없는 것들을 소망해도 위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무지. 그러나 제 마음과 생활은 잘 일치됩니다. 그러므로 저의 소망은 든든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 누가 당신의 마음과 생활이 잘 일치된다고 말했습니까? 무지. 제 마음이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크리스찬. 제가 도둑인지 아닌지 제 친구에게 물어보라고 한다더니 당신 마음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 문제에 관한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다른 것들의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지. 하지만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면 선한 생활이 아닙니까? 크리스찬. 예.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면 선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죠. 무지.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이 선한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보십니까? 크리스찬. 선한 생각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생각, 하나님을 존중하는 생각,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생각, 다른 것들을 존중하는 생각 등. 무지.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선한 생각이란 어떤 것입니까? 크리스찬.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무지.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룹니까? 크리스찬.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말씀이 행하는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행할 때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상태의 인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에 관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은 선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지. 제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는 걸 전 믿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 생활에서 자신에 관해 결코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에 대한 판단을 하듯이 우리 생활 방식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방식에 대한 생각이 그 말씀의 판단과 일치될 때 두 가지가 다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 설명을 좀 더 해주십시오. 크리스찬.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인간의 길은 구부러진 길이니 선하지 않고 패역하다고 하였으며 또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길에서 떠나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즉 지각 있고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의 길에 관해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무지.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했듯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그 생각은 선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관해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그의 존재와 속성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와 연관시켜 하나님의 속성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우리 속에서 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환히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그의 코앞에서 악취를 풍길 뿐이며 아무리 우리가 최선의 행위를 다한다 해도 그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는 없습니다. 무지, 당신은 제가 하나님을 저보다 더 멀리 보지 못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바보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저는 제 최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짓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여기십니까? 무지, 간단히 말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크리스찬,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자신의 근본적인 결함과 실제적인 결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 행위에 대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가 필요하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도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무지,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잘 믿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무지, 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에 대한 저의 순종을 은혜롭게 받아주심으로써 저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저의 종교적 행실들이 아버지께 연락되게 하시며 이로써 저를 의롭게 만드시리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그러한 당신의 신앙 고백에 대해 답을 해봅시다. 첫째로, 당신은 환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당신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로부터 의로움을 취해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당신 인격에 대한 칭의자가 아니라 당신 행위에 대한 칭의자로 만듭니다. 그러면 당신의 행위가 당신 인격보다 중요한 셈이 되므로 이러한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넷째로, 따라서 이 믿음은 기만적인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날에 당신은 이로 인해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의롭다 함을 주는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율법에 의해 상실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로 달려가 거기서 피난처를 찾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순종을 받아들이사 의롭다 함을 주시도록 만드는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를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또 당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율법에 대한 그의 개인적 순종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의를 받아들입니다. 또 이 의의 치마폭에 의해 영혼은 그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으며 영접함을 얻고 정죄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무지, 뭐라고요?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없이 다만 그의 인격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런 독단적인 착상은 열망의 고삐를 느슨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의에 의해 의로움을 얻게 될 테니까요. 크리스찬, 당신의 이름처럼 참 무지하군요. 당신의 그 대답이 이를 입증해 줍니다. 당신은 의로움을 주는 이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써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구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군요. 예, 당신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의 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들며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 그의 길과 백성을 사랑하게 합니다. 당신은 무지하게도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시는군요. 소망. 그에게 하늘로부터 계시되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무지. 뭐라고요? 당신은 계시 정말 좋아하는군요. 저는 당신들처럼 계시 운운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약간 나갔다고 믿어요. 소망. 아니,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육체의 자연적 이해력으로는 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를 알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무지. 그건 두 분이 믿는 방식이지 제가 믿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믿음 역시 두 분의 믿음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 머리에는 당신들처럼 변덕스러운 생각이 많지 않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겠죠. 크리스천. 한마디만 더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이 문제를 그렇게 가벼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방금 제 선한 친구도 이야기했듯이 아버지의 계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굳건히 붙어있게 하는 믿음도 그의 넘치도록 크신 능력이 없으면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일 때 그러합니다. 불쌍한 무지씨. 제가 보기에 당신은 이 믿음의 역사에 관해 무지한 것 같군요. 공상에서 깨어나 자신의 추악함을 바로 보고 주 예수님께로 피해 가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통해 당신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지. 당신들은 어서 빨리 가십시오. 전 도저히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앞으로 나갈 동안 저는 잠시 뒤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말했다. 아, 무지여. 당신은 아직도 어리석음을 못 버리는가? 10번이나 주어진 선한 충고를 무시하다니. 그대가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오래지 않아 악한 일을 당하게 되리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억하시오. 두려워 말고 서시오. 선한 충고를 잘 받아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시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를 경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장담하건대 무지씨, 당신은 길 잃은 자가 될 것이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은 자기 친구에게 말했다. 자, 나의 친구 소망이여. 우리는 다시 우리끼리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은 멀찍이 앞서가고 무지는 뒤에서 절름거리며 따라갔다. 크리스천이 다시 자기 동행에게 말했다. 저 불쌍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하는군요. 그는 틀림없이 몹쓸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소망. 저런, 우리 마을에도 저런 형편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있었고 순례자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많은데 저 사람이 태어난 곳에는 오죽 많겠습니까? 크리스천. 그들이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렸다는 말씀이 참으로 맞군요. 이제 우리끼리니 말인데 당신은 저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은 죄의식이라든가 위태로운 자신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않을까요? 소망. 당신이 연장자니까 대답해 주시죠. 크리스천. 제 생각에는 그들도 가끔 그런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성적으로 무지한 저들은 그런 자책감들이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식들을 떨쳐버리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또 일부러 자기 마음을 계속 설득하는 것이죠. 소망. 당신의 말처럼 저도 두려움이 인간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들이 순례길을 올바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데 동의합니다. 크리스천. 그 두려움이 올바른 두려움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소망. 올바른 두려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크리스찬. 참되고 올바른 두려움이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두려움은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생겨나는데, 이런 죄의식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낳게 됩니다. 둘째로, 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도록 합니다. 셋째로, 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하며 그의 말씀과 길을 열심으로 지키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일을 못하게 막지요.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나 화목을 깨는 일,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 원수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피하게 합니다. 소망. 맞습니다. 참 올바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법의 땅을 거의 벗어난 걸까요? 크리스찬. 왜요? 이 대화가 지루합니까? 소망. 천만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크리스찬. 아직 3km 정도 더 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하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무지한 자들은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끄는 죄의식이 자기네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줄 모르고 이를 떨쳐버리려 필사의 노력을 하지요. 소망. 그들은 죄의식을 떨쳐버리려 어떤 노력을 하나요? 크리스찬. 첫째로, 그들은 죄의식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옴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귀로부터 오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처럼 생각하고 이를 거부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이 두려움이 자신들의 믿음을 해칠까봐 걱정합니다. 애석한 일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그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넘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척 가장합니다. 넷째로, 그들은 이 두려움이 자신들의 알량하고 낡은 자존심을 손상시킬까봐 온 힘을 다해 이를 막으려 합니다. 소망. 이 중 어떤 것은 실감이 갑니다.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크리스찬. 자, 이제 우리 이웃 무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유익한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소망.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당신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크리스찬. 당신은 10년쯤 전에 종교적으로 앞장서서 활동하던 임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소망. 알다마다요. 그는 정직의 도시에서 3km쯤 떨어진 은혜 없음이라는 곳에서 배반이란 사람과 이웃하며 살았지요. 크리스찬. 맞습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서 살았죠. 그 사람은 한때 크게 각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당시에 자기 죄와 그로 인해 야기될 보응에 관해 약간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그의 집에서 5km도 채 안 떨어져 있었는데 그는 종종 저를 찾아와 많은 눈물을 흘리곤 했죠. 진정으로 저는 그를 불쌍히 여겼으며 그에 대한 소망도 적잖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은 아니더군요. 크리스찬. 그는 언젠가 저를 찾아와서는 자기도 순례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갑자기 그는 자기 구원이란 사람과 친해지더니 저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망. 이제 우리가 그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니 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되돌아서는 이유를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크리스찬. 예, 그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형제가 한번 말해보시지요. 소망. 제 판단으로는 거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그들의 양심은 깨우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이 약해지자 종교심도 희박해져 자연히 다시 옛길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를 볼 때 그렇지요.
걔는 병이 들면 자기의 먹었던 것을 다 토해내고 말지요. 그러나 걔는 자기의 자유의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걔에게도 자유의사가 있다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병이 낫고 배가 편안해지면 자기가 토해낸 것들에 대해 완전히 욕심이 끊어진 것이 아니므로 다시 그 토설물들을 먹어치웁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말씀은 사실입니다. 걔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지옥의 고통에 대한 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 열심을 내다가 지옥에 관한 의식과 저주의 두려움이 시들해지자 하늘나라와 구원에 대한 열망도 시들해진 것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늘나라와 행복에 대한 욕망도 사라지고 그들은 다시 옛날 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비천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천한 두려움이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리하여 그들은 지옥의 화염이 그들의 귓가에서 이글거릴 때에는 하늘나라에 대해 열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공포가 약해지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모험을 하지 말고 적어도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고통은 피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셋째로, 종교에 의지한다는 수치심이 그들이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눈에 종교는 천박하고 치욕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대한 느낌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옛날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운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몹시 우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잘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의로우신 자에게로 도피하여 안전함을 얻으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진노와 공포에 대한 각성이 사라지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더욱더 자신들을 완악하게 만드는 길로 애써 나아갑니다. 크리스찬, 당신이 참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과 의지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판사 앞에 서 있는 죄인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두려워 떨면서 마치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은 교수대에 대한 두려움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혐오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되면 도둑과 사기꾼 기질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반면 만약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 제가 그들이 되돌아가는 이유를 이야기했으니 당신은 그들이 되돌아가는 양상에 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크리스찬. 기꺼이 그러죠. 우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기억과 죽음, 장래의 심판에 관한 생각들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점차 개인적인 의무들, 예를 들면 골방 기도나 정욕의 절제, 경성함, 죄에 대한 탄식 등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생기 있고 따뜻한 교제를 끊어버리지요. 이후에 그들은 점차 설교 듣는 일이나 성경 읽는 일, 경건 모임에 참석하는 일 같은 공적인 의무들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종교가 갖고 있는 몇몇 약점들을 보고는 종교색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이고 느슨하고 음탕한 자들과 어울려 사귀기 시작하지요. 그들은 그렇게 육신적인 관습을 은밀히 행하다가 정직하다고 여겨지는 자들 안에서 이런 은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이에 더욱 힘입어 죄를 더욱 담대히 행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작은 죄들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 비참의 깊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며
자기 기만 속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0. 천성에 들어간 순례자들. 꿈에 내가 보니 이제 순례자들은 마법의